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은 7절 말씀이었죠.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은 것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그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똑같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지 간에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궁일과 자비의식, 어떤 것을 그런 사람을 게으르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잠언 앞부분에서 교훈해 주시 개미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가난한 삶은 우리가 피해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자,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어지는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아일라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은 어떤 불의함, 부정, 그리고 부정직함, 어떤 그런 불공평하고 그런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악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첫 구절 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 욥기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서 보게 되면 악을 밭갈고 마치 농부가 그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 모습과 동일하죠. 그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마치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것, 농사에 빗대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행했을 때 악을 밭갈고 그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마치 농부가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씨를 뿌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욥기 참고 관련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농사에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일구는 거, 그리고 그 땅을 쟁기로 일구어 놓은 후에 씨를 뿌리는 자, 그러한 농사에 비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무엇인가를 뿌리면 농부가 밭을 일구어서 무엇인가를 뿌리면, 그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뿌리면 결과를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이제 쟁기로 논과 밭을 일구었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그 뿌린 그 씨가 그 밭이나 땅에서, 그 땅에 혹은 밭에 뿌려진 그 씨는 분명히 자라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그런 절대적인 법칙이죠. 어떤 법칙입니까? 뿌려진 것은 결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분명한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욥기 이 참고 관련 말씀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히브리어로 아일라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의 뜻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의함, 또 부정한 것, 그리고 이제 불공평하거나 부정직한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신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욥기 3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욥기 3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는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악한 것, 자, 그런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마치 농부가 밭을 일구고 나고 나서 씨를 뿌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을 불의하고 부정직한 그런 것을 삶을 살면 마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것을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욥기 참고 관련 말씀에서 그 악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요. 악을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악함이 없고 불의함이 없다라고 욥기 3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자,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어지는 그런 악한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바로 그런 불의함을 행하게 되면 그대로 그것에 대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욥기 4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욥기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욥기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그런 것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불의를 행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욥기 1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욥기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리라는 그 죄악을 손에 쥐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우리 가운데 내가 거하는 내 삶의 터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손에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불의가 내가 거처하고 있는 그 장막에 그 불의함이 있을 때 그것을 왜 잊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바로 불의와 죄악을 멀리하고 그것을 버려야 될 그 이유는 바로 그 불의와 죄악이 그것의 결과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하고 있는 이 본 말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이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9절 이 세 구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각각의 구절에는 공통적인 말이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7절 맨 끝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거두리라. 8절 말씀 맨 끝에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9절 맨 끝에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말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어지는 그런 불의하고 부정직한 늘 그런 것을 피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욥기 11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불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장막 거처에 불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말하고 행동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맨 마지막에 거두리라. 그리고 8절에도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열매, 결과가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 결과가 내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선한 열매의 그 결과, 그것은 특별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곧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생명, 그 영생을 거두는 그런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고함이 있고 힘든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낙심해서 성령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생명,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생명, 그 축복,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물질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시간이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그런 선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을 위하여, 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만든 것, 자, 내가 뿌린 그 씨의 열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므로 악한 것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거둔다라고, 재앙을 거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선을 뿌리는 그러한 사랑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성품에 역행되지 않는 그런 선한 자로서, 믿음의 선한 자로서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그리고 낙심치 않고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결과,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지,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 내가 심은 것,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을 심어서, 교만한 자로서 어떤 것을 심어서 고통을 겪는 때가 있잖아요. 고통으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선을 심는, 선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결과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